이제 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마지막 이제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2주 후가 되면 이 계시록을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정말 계시록을 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모습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요. 우린 정말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일 뿐만이 아니고요. 계시록을 알아야 처음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진리는 이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복 받기 위해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며 어디로 끝나는가에 대한 진리가 이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작정 내가 믿었다고 신뢰한 게 아니죠. 그 근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내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의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런 단순한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분명한 진리구나. 이 진리의 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으시고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마냥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그 증거는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놓은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장인이 돼서 막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더듬 찾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고 로고스가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성령으로 오신 후에 구두로 된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 되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근거 하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는 것부터 우리가 믿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하고 이꼴 같은 의미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는 늘 예언을 하는데 결국 역사적인 예언도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예수,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라는 말은 성령이고 그 성령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이걸 잠깐 넘어가고요. 계속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양피지로 하잖아요. 양피라는 것이 양의 그 가죽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돌돌돌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말려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려있는 것이 이제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킨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에 두어서 뭘 하느냐?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경작하고 하나는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지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는 지금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진 않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 내가 뭐 잘 되고 내 자식 잘 키우고 내가 잘 죽고 그것도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가는 건데 실은 말이에요. 21장에 보면은 복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외에는 성경엔 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쓸데없는 복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면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있으면서도 그 구원이 나에게 궁극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얻은 것, 이 땅에서 내가 누린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자꾸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이.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라고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은혜를 잘 누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종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끝나가는 중이에요. 끝나가는데 지금 요한이요. 이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정말 내가 이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나이 90이 다 돼갔고요. 막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별처럼 쏟아지니까요. 거기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걸 봤구나.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건 굳이 요한이 천사 숭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사하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맞는데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고 내가 뭔가 뭐 이상한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을 때 의심이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나? 아, 이게 세상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변함없이 우리도 요한도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막 기쁜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감사에 취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쁨을 누리는 내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들 앞에서 너무 기뻤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너무 기뻐서 기쁜 건 좋은데 경배하려고 엎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밖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니까 피조물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니 뭐니 뭐 예를 들면 영이 뭐 어쩌니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지만 이 알려준 건 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선은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약속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죠.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도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열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부터 좀 볼게요. 계시록 5장은 404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매,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듣는 것과 보는 건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그러니까 이미 열려 있는데 다 열렸는데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 당시 5장에서는 아직 7인의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았고 누가 이거를 열 것이냐라고 한탄하며 탄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막 우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니 6절 내가 또 보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단 말입니다. 그죠? 취했죠? 그리고 그 취한 후에 8절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성경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을 열 수 있고 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전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왜냐하면 이 21장과 5장의 말씀이 다니엘서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재미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김에 귀찮게 찾지 마시고 재미있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기가 좀 어려우시죠? 구약 1257면입니다. 1257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뒤로 돌아가도 재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어떻게 지금 계속 뒤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12장 6절 1257면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게 마지막 날을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다니엘이죠 지금.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에 받은 이 두루마리가 다니엘 때에는 봉함이 돼 있어요. 봉함이. 그죠? 못 열어요. 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에서 이 두루마리가 열렸죠.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서 보고 열고 그리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아직 바꾸지 마시고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계시록과 바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뭐하였어요? 기다려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또 나오죠?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릴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지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요거 손을 이렇게 하셔갖고 다니엘서 이렇게 잠깐 남겨보세요.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다 끝났죠? 좀 참으시면 돼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났어요. 네. 자,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거룩하고 의로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단서가 아까 제가 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자, 10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되 또 여러분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두루마리를 빨라 그래요. 그 성경 오늘 22장 본문에 네 두루마리를 빨라 그래요. 들어갈 사람은. 자,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두루마리를 열었어요. 두루마리를 열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셨고 그리고 요한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천사 앞에 경배했죠. 그러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랑 똑같다. 똑같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걸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임봉하지 말고 그거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까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는 지혜라고 돼 있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길라잡이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경험이나 다른 어떤 뭐 영적 현상들 아니면 옛날에 있었잖아요. 기도하다가 금리빨 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좀 제발 추앙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은 같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영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프면.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안 되니까 영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은 성령이고요. 그 성령은 말씀으로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외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면 이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저는 늘 경험합니다. 제가 묵상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에게도 묵상 제가 한 걸 드리고 집사님 드리고 하는데 실은 오늘 주일 말씀도 막막한 거예요. 아니 우리아가 죽으니라. 이게 무슨 아니 우리아가 죽으니라. 이게 뭐라고 이게. 그런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봐. 10번을. 글자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다니엘서 10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서 말씀이 확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두갈식이고 하나는 미갈식이에요. 하나는 귀납법적이고 하나는 연역법적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연역법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리고 있죠. 지금 이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성경에 읽는 실력이 떨어집니다. 성경은 제가 배운 방법은 귀납법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석도 안 보고 자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막히죠? 한번 더 보세요. 믿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리고 죄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판결해 주십니다. 그게 말씀 제대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인류사의 가장 핵심적인 발명품은 구텐베르크의 만든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을 통해서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이 말씀을 말이에요. 루터가 자기의 모국인 독일어로 적는 바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손에 말씀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역된 판이 얼마 안 됐습니다. 16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싸게 받았다고 해서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28,000원이에요, 이게. 저는 주석 같은 거 안 봐요. 이제 이거 봐요. 그냥 요건 보고 계속 주세요 하고 말씀 보는데 180년? 160밖에 안 됐어요. 완역된 게 66권이. 이걸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줬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네,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가 언제 온다 말 안 했습니다. 말씀이 완료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의 삶의 가치는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은 같이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었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편의점을 뚜루루 가요. 뚜루루 가서 뭐 하냐면 로또 산대요. 그 로또 왜 사냐 그랬더니 이거 되면은 교회 빚 갚을 거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고 쓸데없이 사지 말라고. 종말로 쪽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로또를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두는 게 아니고요. 기록되고 약속하시고 이루실 이 말씀을 차라리 로또로 믿으세요. 로또가 이상하시죠? 그냥 축복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계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한 말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니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은 믿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1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두루마기 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이 입던 통짜 옷을 말하는데 흰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정결한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어떤 영혼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빨아서 이게 정말 정결한 겁니까?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봉쇄하고 도는 불칼을 세우시고 그룹을 세우셨죠. 왜? 저 생명나무에 또 건들까 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며 이 말이에요. 이전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와 몸된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에 이 건물 없어요. 안 해보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2보석이 뭐라고요? 그게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쓰는 흉패라고요. 그 흉패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12지파는 예수를 믿는 영적인 12지파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없어요. 예수의 대속과 그 은혜에 합당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지.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러잖아요. 가셨으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죠. 왜냐면 위로의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제대로 합시다. 아니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죠? 성경에 써 있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받고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영원한 관계로 예수로 세워주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예수.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냥 막 의도적으로 좀 부르고 싶어요. 저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마치수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면 마음에 주님이 평안이 와요. 그거를 경험하셔야 내 삶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믿는 것. 자,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지루해지시고, 자, 몸을 긁으시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다 끝났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을 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거 다 설명 드린다면, 개들은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 개돼지라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 같은 존재를 이제 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하늘의 별과 이거 보면서 사주, 팔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온다 이 말이고요. 음행하는 자들, 이거 음행은 뭐냐면요. 이런 게 아니고 성적 그게 아니에요. 음행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인데 그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주식이라는 우상을 삼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삼고 집이라는 우상을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음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살인자들, 이건 아시다시피 이 살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찔러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입술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들. 나를 죽이고 그 죄로 인해 더불어 만들어서 그 사람 죽이려고 내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말 안 해도 네 마음속에 그런 말 했으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우상숭배. 이건 아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딱 잘라놨어요.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거짓말이 단순히 내가 막 속이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방법론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할 건 뭐예요? 기도해 주면서 주님께서 너를 치유하실 거야, 회복하실 거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얘기하기 전에 삼세병 가봐. 저쪽 의사 만나봐. 이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누린 바,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예를 들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경험과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세상 거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그러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를 올리고 자기를 높여서 그냥 이게 세상 방법이 더 낫네.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네. 이것을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효능이 없어 보이고 말씀이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저 병원 가봐. 그러면 아주 좋은 저명한 의사가 있어. 저 미국에서 치료받아봐. 이런 얘기들, 믿음 없는 얘기들. 이 얘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고. 이거 뭐예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밖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음이 뭐예요? 7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하나님이 제일 주목하는 것, 다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주 예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머리 되고 예수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록부터 먼저 주목하신 거예요. 7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나오죠. 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 사자도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사자란 말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교회 갔더니 당진에 있는 교회는요 30평짜리 라면방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이 와서 라면방을 보고 그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요, 라면방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 효과로. 아, 그것도 좋죠. 저도 하고 싶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주 예수 교회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주 예수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는 다윗의 무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죠. 그러나 뿌리입니다. 그 다윗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존재하셨으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광명한 새벽별, 이걸 뭐라 그래요? 지저스 모닝스타라 그러죠.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딱 생각나죠?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이게 줄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게 해석할 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이 밤에 새벽별 같이 이 새벽에 별이 되셔서 다시 새 일을 새 나라 새 일을 이루신다는 표현이 광명한 새벽별 되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냥 멀리 있는 얘기로 하지 않고 끌어당기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여러분 어두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빛도 없고 소망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를 부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은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시작하십시오. 괜찮아요. 예수로 시작하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